잠언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호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어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사람이다. 역사적으로 이단들이 있을 때에 이단에게서 계속 나뉘어서 이단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이 무리라 하는 청중이다, 다수다, 군중이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군중 무리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무리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바리새인, 대제사장 등의 선동을 쉽게 받습니다. 12 정탐꾼이 가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하며 반역하는 말을 했을 때에 군중 무리들은 그 말들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상당히 많은 이 전제를 깔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이나 경언도 그러지 않습니까? 속담과 격언도 어떠한 전제들과 배경을 깔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삼모사 같은 경우도 어느 환경, 어느 상황에서 조삼모사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기초적인 배경이 어떻게, 베이스가 어떻게 깔려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절을 보면 온갖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온갖 참지혜죠. 참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그러한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리에게서 나 스스로 나뉘는 것이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일상적인 교회 분열이나 혹은 모임에서 갈라지는 거나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도 저는 이 무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무리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8장 1절이 주님에 대한 애언의 말씀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 또 누가복음 등에 이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0절, 마태복음 12장 30절과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는 제가 읽어드리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해치는 자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 주장할지 몰라도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 무리에서 나온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단이라. 그러면 여기 무리는 주님이 중심이 된 무리고 진리의 무리인 것이지, 그러지 세상의 무리나 세상의 일반 군중을 말씀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기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다수결 원칙,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의견이 일치되고 모이면 그게 진리처럼 생각하는 것이면 전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잠언의 많은 말씀들은 얼마의 구절들 제외하고는 이해가 훨씬 더 어렵고 난해하는 가운데 잘못 이해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들어가게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8장 1절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어려운 말씀이다. 하지만 뒤에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할 때에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 최소한은 엘리야 선지자가 있다. 그럼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하는 선지 생도들, 거기에서 누가 빠져나왔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씀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무리다. 이렇게 말할 때가 정확하게 맞게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이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명철은 사리를 분별하고 아는 것이지요. 그러면 순리를 알고 이성적이고 또한 상식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기 명철은 히브리어로 여기서는 타분이라는 명철이 쓰였습니다. 명철에 많은 히브리어들이 있지요. 유사한 명철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들이 많고 그런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타분이라는 이 명철은 분별, 이성, 이해, 지혜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미련한 것을 좋아한다고 이미 잠언의 앞부분들에서 반복이 왔습니다. 미련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명철의 근거와 근원도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도 묵상하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 미련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믿는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교만해져서 나는 말씀을 안다. 나는 알아. 교리 몇 개 이렇게 알고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명철의 근본적인 것이 당연하게 지식, 진리의 지식이 되어집니다.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들을 보면 그에 대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해석한 어떤 때론 듣고 배운 확신 속에 거하여서 그런 주장만 하지 성경 요한계시록의 정확한 성경 본문들은 확인하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미련한 것만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고 사는데 자기가 확신하고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대화가 도통 되지를 않습니다. 어찌된 게 요한계시록이면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한 채로 계시를 받았다, 정확하다. 이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해석 자체가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시를 받아 정확하다 그러면 저는 그건 대부분보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 99% 이상, 심지어는 100%라고도 생각합니다. 미혹에 빠진 사람이다. 이건 정확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석의 다양성이 어떤 부분에 존재하면 겸손한 사람은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가운데 자기가 어떤 해석을 했으면 그 해석이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지, 근거를 다른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돼요.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뭐 영감을 받았다는 등 계시를 받았다는 등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어리석은 사람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 극단적이 되어져서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견해, 자기의 생각만 이 관철되기를 원하죠.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의사, 자기의 견해, 이런 것이 관철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지 않고, 또한 자기의 의사, 자기의 뜻, 자기의 견해, 자기가 정말 원하는 바가 어그러졌고 잘못됐고 문제가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그런 것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뜻, 자기의 견해, 자기 말만 하기 바빠요. 대화를 해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말 듣기보다는 자기 말만 막 해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의 상처, 자기 서러운 것, 자기 근심. 대부분은 노인분들이 참 어리석은 길을 많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손주 명절 때 자녀 만나면 자기 하소연만 막 하기를 바빠요. 이런 사람들도 노인분들 가운데 많은 것을 봅니다. 어리석은 길로 흘러가 버리고 만 것이죠. 18장 3절입니다.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악한 자가 올 때는 멸시가 따라온다. 악한 자, 성경 66권상의 악한 자의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악한 영입니다. 더러운 마귀와 마귀의 세력인 마귀 쫄개들인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 이게 첫째 악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악한 자를 따르는, 이 마귀를 따르는 악을 도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악한 자지. 마귀고 더러운 귀신들인 악한 자와 사람인 악을 행하는 악한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악한 자가 마귀로 이 두 가지, 저는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냥 해석상 개연성으로 두 가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이건 담고 있다. 저는 그런 관점을 견지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 원수 마귀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찾아온다. 멸시 찾아온다. 또한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온다. 능욕은 모욕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거다. 그 말이 부끄러운 일이 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모욕이 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가 따라오고, 악한 자가 이르지 않도록 해야지요. 마귀든지. 또한 악한 자와 함께 악한 일 속에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악한 자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 인생과 삶에는 멸시가 따라오는데 누구의 멸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 능욕이 따라오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일반적으로 죄악된 삶이고 죄고 이런 것을 포함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능욕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리며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일 겁니다.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이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잠언 18장 말씀에는 모든 잠언에서는 계속 반복되지만 그 가운데 어떠한 장들마다 핵심되는 말씀의 스토리 중에 하나가 말, 입, 혀. 그래서 이 18장 뒤에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20절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는 입의 말이죠. 말. 이것이 계속하여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가면 18장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매를 누구에게 자청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자청해요. 사람과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인생살이 속에서 그 미련한 자의 입술의 말마다 그때마다 매가, 징계가, 징벌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문제는 계속 있냐 그러면 미련한 자가 미련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악화돼 가는 거예요. 그런 매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징계와 징벌과 하나님의 꾸짖음과 책망과 잘못된 죄악된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훼손과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18장에는 비중이 아주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말, 혀의 권세, 입에서 나오는 말, 열매,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명철한 사람은 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니까 깊은 물 같아. 지금같이 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는 시대에 깊은 물은 우물물이죠. 시원한 물, 아주 좋은 물, 깨끗한 물을 길어내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물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강물, 냇물 이렇게 사람이 이거저거 쓰고 지저분한 물 막 이런 것은 깊은 물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깊은 물과 같은 것이 명철한 사람 입의 말이다. 지금이야 이제 정수기를 사용하고 수도를 사용하고 또 50밀리짜리 이런 생수를 구입해가지고 먹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깊은 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는 이제 점점점 잊어버리게 된 시대입니다. 그러나 제 어릴 때만 해도 이 동네마다 샘을 가지고 있고 그 샘이 깊습니다. 깊어가지고 두레박을 통해서 샘의 물을 길어내가지고 그 깊은 물을 길어내고 어떤 샘은 좀 낮고 덜 깊은 데 더 있어요. 깊은 샘일수록 정말로 그 물이 너무나 좋은 물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면 약수터에 있는 약수물처럼 그렇게 좋은 물이 나오지요. 그것이 명철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명철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청종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시대가 악해지고 완악해질수록 이 명철한 사람들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러한 입의 말을 듣기는 참 어렵죠. 반면에 미련한 사람과 악한 자들은 많아져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만 피한다 해도 일단은 50점은 넘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혜의 샘은 쏟쳐 흐르는 뇌와 같으니라. 지혜의 샘이다. 지혜의 샘이 세차게 흐르는 그러한 냇물과 같다. 솟구쳐 흐르는 냇물과 같다. 지혜의 샘이 어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대강 이제 이 복잡한 부분들은 제가 각자의 몫으로 많이 넘기고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앞에서는 제가 구구절절히 이제 설명을 하고 다루었는데 나중에 넘어갈 때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도 잘 우리가 지키지 않는데 잘 이해가 어렵고 난해하고 번역상도 복잡하고 다양하고 해석상도 복잡하고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제가 제 견해를 밝히면서 제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논증하면서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번역이 타당성이 더 많고 그 가운데 번역 가운데 해석이 이러이러한 것이 가능한데 개연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것이 좀 더 낫다 뭐 이런 자세한 것까지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다 스스로 말씀 알아가면서 그렇게 깨달아가야 될 영역으로 부분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5절입니다. 악인을 두호하는 것 개정개혁파는 두둔한다 이야기합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하지 않게 보시고 악하게 보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두둔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하고 악인을 두둔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인데 누구라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랑에서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악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사랑이지, 악인을 위해주고 악인과 함께하고 악인을 두둔하고 악인을 섬겨주고 악인을 실제적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씀이 절대 상치되거나 충돌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충돌되어져 버린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악인을 두둔한다, 악인을 변호한다, 그 말이죠. 악인을 변호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악하다, 그 말입니다.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 그런 것이 선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부모라도 이 미련한 자가 되어질 때는 그 입에 나오는 말이 있으면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손상시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런 말을 많이 들을 때에 부모하고 빨리 결별해야 되겠다 싶고 빨리 헤어지려고 그럽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강자고 자녀가 약자이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미련한 말들이 나오지만 미련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잔소리하고 자녀에게 책망하고 야단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관계 훼손돼 가면서 자녀는 부모하고 함께 있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빨리 한 20살 넘고 해서 다시는 부모를 안 봐야 되겠다. 그까지는 아니라도 명절 때 1년에 한 2번만 그냥 보고 전화하고, 그래서 직장도 멀리 잡으려고 그러고 멀리 떠나려고 그럽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하나도 살 때는 엄마하고 끔찍하게 하는 것 같아도 이미 직장을 구할 때는 아예 그냥 집에 오기 어려운 끝과 끝으로 직장을 구해서 갔습니다. 가까운 데에 직장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걸 피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살 때는 이제 부모님하고 함께 있지만 참고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미련한 자가 많지만 그 어른들이 많은데 어른들이 타인한테는 말을 조심하는 게 있지요. 그러나 자기 가족이나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는 잘 조심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손이 일 사람한테는 조심하지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한테는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을 자주 여는 것이 많아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키면 이제 자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그렇다고 확신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설득할 어떤 계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명백한 거죠. 왜?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녀는 분노하게 되고 울게 되고 서러워하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문제가 야기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른들도요,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자녀들은 더 별 볼 일 없어요. 자녀들이 속이 상하고 실망하고 막 하게 되면 그들의 신앙이란 것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보잘것없는 그러나도 별 볼 일 없는 건데 복잡해져 버린 일이 벌어집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그 매는 무슨 매겠습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은 말을 열면 열수록 하나님하고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 입의 열매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 미련한 자는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는 일도 있어요.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러나 기도를 살피고 점검하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겸손함으로 엎드리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자기 미련한 것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열고 하니까 그것도 끔찍한 참사를 가져올 때가 많고, 매를 자청하는 것은, 스스로 매를 자청하는 건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6절 같은 말씀도 근원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영혼의 그물 이야기하니까 이미 하나님과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그물이 뭡니까? 영혼은 그 사람의 본질이죠. 거기에 그물이 된다는 것은 이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냥감을 사냥할 때 덫과 함정으로 잡지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이 덫에 걸리고 함정에 걸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슴을 잡아 죽여서 고기를 해먹고 곰을 잡고 웅담을 끄집어내고 가죽은 벗기고 막 그렇게 하지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이 그물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끝장나버린다는 이야기. 끝장나버려. 이렇게 말씀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 입은 말로 인해서 미련한 자가 말을 해요. 근데 우리의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이 말로 불평, 원망, 불신앙,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도한 것을 고스란히 다 부인해버려요. 그러니 기도에 응답이 없는 기도 가운데는 멸망이죠. 그러나 그 멸망까지 가면 이제 이건 영혼의 멸망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래 미련한 사람이 입으로 말한다 해서 그가 무조건 지옥 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점점점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함이 점점 많아져 가는 거고 어느 때가 되면 멸망까지 초래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래서 말이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말을 다루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말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다루셔야 돼. 말을 다루셔야 돼. 말이 안 다루어진 사람은 절대 초신자 못 벗어납니다. 말이 성림 역사로 말하는 걸 배워가고 내 육으로 말하는 걸 알아가고 무엇이 주님 안에서 주님 믿음으로 말하는 거고 때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말하는 거고 하는 것을 안 배워가는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성장 안 해. 거기에서 이제 탁 정체되고 멈춰버리거나 그래서 아이들 또한 5살 된 다음에 전혀 5살 몸에서 커버리지 않으면 장애가 돼버리죠. 그런 것처럼 외소증이죠. 외소증. 그런 것처럼 난장이라 그러기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육체적인 외소증은 그건 잠깐 있는 거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건지는 알지만 영원토록은 아니기 때문에 80년, 90년 하고 많은 건데 영적으로 외소증은 심지어는 그의 멸망과 직결돼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것과 직결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 잠언 18장이나 그 앞에 있는 많은 장들에서 말을 계속 중시 여기시잖아요. 말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입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란 정말로 별 볼 일 없게 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별식은 맛있는 음식이에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사람이 육체적인 본성이 뭐냐 그러면 남말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다 그 말이. 남말하기. 남의 말을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들어요. 듣는 것도 남의 이제 비밀을 막 듣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게 재밌는 거라요. 그러니까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본성, 이런 이 정욕적인 이런 본성 속에 들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게 별식과 같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같다 그러니 남의 말하는 것이나 나의 말을 듣는 것, 남의 비밀을 듣는 것, 남의 허물을 듣는 것,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듣는 것을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 이게 어디 시골 동네에 가면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 모여가지고 항상 자기 무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왕따시키는 사람들 등등 거스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말을 종일토록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 그런 마을은 저주받는 마을이 돼가지고 교회도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교회가 있어도 육적인 교회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차라리 도시에는 그런 문제가 덜하지만 시골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부녀회라고 모여가지고 결국은 남말하는데 이 별식처럼 너무나 맛있고 그냥 시간이 잘 가고 남의 허물 들치고 남의 비밀을 듣고 누설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재미나거든. 9절입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패가한다 그 말은 집안을 망친다 그 말이죠. 집안을 망친다. 가짜가 집가짜입니다.
근데 집을 멸망시킨다. 멸망시킨 사람이 형제다. 혹은 이제 요즘 번역본들은 일을 망치는 자의 형제가 아니다. 그래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그러면 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넓게 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본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이 그냥 자기 일, 그러니까 내 직업이 내가 자동차 정비공이니까 정비 열심히 하는 거, 가정주부니까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에서 내가 게을리한다. 그런 걸로도 일반론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은 일반론 이상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기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기 일이 뭐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기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자기 일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그냥 내가 내 어떤 이 사람의 구실이나 직업적인 위치나 직업적인 자기 역할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내로서 집에서 청소하고 뭐 이렇게 밥하고 이런 것은 가정부를 들여서 하게 하고 자기는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직장에서 사원으로 있다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러면 자기 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의 삶은 유동적이고 변동적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년 퇴직을 한다 그러면은 어제까지 하던 일을 오늘부터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자기 일, 사람의 본분으로 자기 일은 절대 이 땅에서나 또한 천국에 가서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 일이에요. 진짜 자기 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에 잠깐 하는 자기 일을 진짜 자기 일로 여기고,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청종하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진짜 자기 일은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러한 진짜 자기 일은 신경을 안 써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는 패가 하는 자의 친구다. 패가 망신하고 집을 망치고 일을 망치고 집안을 망치는 사람의 친구다. 그러니 그런 망치는 사람과 유유상종으로 함께 망쳐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망친다, 패가한다 할 때 한문적으로 한다면 집을 망친다. 그럼 그 집은 자기 인생의 집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아니면 좀 더 협의적으로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나 일이나 그렇게까지도 해석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상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렇게 했지요. 기도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것입니다. 본래 구약에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신약에 와서 주님의 이후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 안에가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자신의 이름으로 이제 행하셨고, 주님의 이름 안에가 그분의 복음의 권능과 그분의 위임과 행하신 일이, 고난이, 죽으심이, 부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려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이 의로운 사람이죠. 의인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안전함을 얻는다가 아니라, 의인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에 기본하고 기초합니다. 의인은 그래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그리함으로 의인은 주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에 달려가서 그 견고한 망대가 되기 때문에, 망대는 이 성루라 그러면 성루 그리 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부자가 의지하는 자기 성이 뭡니까? 재물이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근데 진짜 견고한 성은 견고한 망대, 그 앞에 10절과 연관되면 진짜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게 진짜 견고한 망대고 성인데, 이 부자들은 재물이. 그래서 부자 청년이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주님께 나아갔는데, 주님께서는 너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가 나한테 와라. 그래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견고한 성으로 의뢰하는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부한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은 그의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여겨서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어주죠. 그러나 그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이것은 지푸라기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부자의 재물은 정말 견고한 성처럼 작용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땅에서는 그 재물을 통하여 병들면 최고 좋은 의사를 동원할 수 있고, 노후를 준비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편리한 복지를 누리는 게 부자의 재물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3대가 간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처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망대가 되어져.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하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또한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안진뱅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도 너희가 멸시하고 조롱하는 또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 등은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 그렇죠. 마음의 교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교만이 무슨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의 행동 나타날 수 있으나 안 나타나는 거 너무 많아요. 잘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교만해도 자기 자신이 교만한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교만한 것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는 너무 많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가식하기 좋아하고 위선하기 좋아하고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교만이라고 성경은 다시 이야기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 교만에 대해서는 잠언 16장 18절도 나와 있고 또 잠언 11장 2절부터 참 많은 구절 나와 있어요. 16장 18절에 읽어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9절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춤을 나누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래놓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은 없나니. 그래서 교만하기보다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교만, 겸손 다루면서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시 18장 12절로 가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어떤 존귀를 없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죠. 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그가 교만한 자들이 모여 손을 잡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할 수 있는 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고 겸비한 자. 인간 사이 속에서 지혜를 얻어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참으로 지혜란, 명철이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소유하여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겸손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셨을지인데,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들으면서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이, 그리하여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며 겸손한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